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40대 가장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군대를 복무하고 나서 중소기업에 취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갑자기 후천적으로 간질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1995년도에 간질이 찾아오게 되면서 직장에서도 간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간질 환자를 보게 되면 언제 발작할지 모릅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으면서 개거품을 흘리게 되고 또 손을 부들부들 떨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었는데, 직장을 이루었는데 직장에서 간질이 발생하게 되니까 결국 이 젊은이는 직장을 사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 직장을 잃었으니까 부인과도 갈등을 하게 되고 또 결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나 집에서 얹혀 살게 되어져 있고 이제 막노동을 하게 됐습니다. 인력시장에 나가서 노가대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일도 평탄치 않았습니다. 간질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천적으로 찾아온 간질에 의해서 직장을 잃었고 아내를 잃었고 행복을 빼앗겼고 또 인력시장에서도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나이 40이 넘은 가운데에 자기 안식처를 찾은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교도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들어가서 고의적으로 절도하게 되고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40대 가장 후천적 간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와 같은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의과대학에서 수업 시간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와 같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성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심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슬하에 4남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일주일 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의 아이들도 폐결핵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임신 중에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복중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어떤 의과대학 학생이 손을 들면서, 교수님, 아버지가 무책임하고 어머니가 폐결핵 질병에 걸려 있다면 그 아이는 낙태시키는 것이 그 아이의 앞날에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수님이 학생의 대답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음악의 성인이라고 하는 베토벤이 그런 불우한 가정에서
환경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베토벤은 희망이 없는 가정의 5번째 아들로 태어나게 됐고, 그의 나이 11살 때부터 극장에 나아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죽게 되었고, 그의 나이 17살 때에 어머니가 죽고, 또한 동생들을 돌보는 삶을 살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0세에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2세가 되어서 가장 슬픈 편지 유서를 적습니다. 유서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나는 6년 동안 나아질 것이라고 나는 희망 속에 살았다. 그러나 하루하루 절망의 연속이었다. 나는 규모거리가 되었다. 잠시 후면 나의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불우한 존재여, 음악가가 규모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성대를 사용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음악가가 성대 폴립이나 결절에 의해서 노래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됩니다. 더 이상 자기 노래를 들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규모거리가 된 베토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아니면 희망이 없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베토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은 끝났구나. 비관적인 생각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술과 담배, 마약으로 폐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희망을 간직한 채 오늘 하루를 사시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이 안진뱅이는 40여 세가 되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몸으로 기어 다니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두 발로 걷고 두 발로 뛰고 두 발로 여행할 때 이 안진뱅이는 그들을 무척이나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한번 걸어봤으면, 나도 한번 뛰어봤으면, 나도 한번 여행을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안진뱅이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도와주세요. 한 푼 주세요. 난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것이 그의 삶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에게 삶의 희망이 있었을까요? 이 안진뱅이는 성장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앵벌이 수단으로, 돈을 버는 수단으로 이용할 뿐이지 이 안진뱅이를 인격적으로 대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2명의 젊은이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요구했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목해 보세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요구하는 금이 없습니다. 난 당신이 요구하는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그러면서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일으켜 세울 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가냘픈 다리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뛰어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게 되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40년 동안 그의 인생은 안진뱅이의 인생이었고 걸어본다는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고 나서는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 첫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견해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면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사람으로는 1%의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희망이 있다고 하면 그 희망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 그리 마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니 말이 되는 겁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 인생은 뭡니까? 우리의 가정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그때의 주님의 말씀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 생각을 강요하고 내 생각을 외칠 때 주님은 선포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몹쓸 질병이 걸려서 힘들어하고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암덩어리도 태워질 수 있습니다. 간질병도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절염도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골절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어떠한 질병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하고 싸웁니까? 아니 우리 라니 집사님이 청동이 지원이하고 싸우겠어요? 그 아이들이 엄마를 100%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들과 장난하기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적을 베푸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30년 전입니다. 제가 외국어 대학을 공부할 때 목회하시는 어르신이 53일 금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어르신이 53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눈을 뜬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원래의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시신경이 죽게 되었고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철에서 유행가를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구걸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를 잘합니다. 사람들이 1,000원, 100원, 200원, 500원 던져주면서 구제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의 꿈에 서울서 목회하는 주의 종이 이렇게 책망하더랍니다. 야 이놈아, 네가 목사가 돼서 뭐하고 있느냐? 네가 목사가 돼서 유행가를 부르고 있느냐? 네가 목사가 돼서 구걸하고 있느냐? 꿈에 자기를 지도하신 어르신의 모습이 보일 때 이 시각장애인 목사님은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그 목사님에게 안수받으면 나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맹인 목사님이 21일 동안 작정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3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그 어르신 목사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간곡히 기도하다가 그 어르신이 53일 금식 기도하면서 부흥 집회 인도하는 그곳에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갑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았어요. 어느 날 이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이가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온몸이 피에 젖어 있습니까? 이것은 맹인 목사의 눈에서 죽은 피가 다
싸우면서 온몸이 피에 젖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죽은 피가 빠지고 나서 다시 시력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다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의 판단을 받았지만 그 주의 종이 안수하면 나을 수 있다. 예수님이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나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신랄 같은 희망을 붙들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믿음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합니다.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요동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내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큰 도움이시다. 만약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암담한 현실이라고 한다면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은 나의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 이스라엘을 볼까요? 이스라엘 전국토의 70%가 사막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앙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에는 절벽입니다. 이스라엘 남쪽에는 네게브 사막이 있고 예루살렘 동쪽에는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농작물 수출하는 비율이 3조 2천억 원, 32억 달러 이상을 수출합니다.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 전국토의 70%가 되는데 식량 자급률이 100%가 되어지고 농작물을 수출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식량 자급률이 100%가 넘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농법을 토라 농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고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광야의 물들을 내리라. 사막의 강들을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이었던 벤구리온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사막에 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사막을 가서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사막이 이스라엘의 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남부 네게부 사막까지 무려 400km가 넘는 지역을 광계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에 강들을 만들었습니다. 광계 수로였습니다. 광야에 물들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이 사막이 물만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염기가 있어서 염기에 가장 강한 식물들을 재배하다 보니까 그것이 귤과 오렌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귤은 전 세계 최고의 귤이라고 합니다. 유럽의 과일 가게에서 이스라엘의 귤은 다른 귤보다 3배 이상 비싸게 판매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부 네게부 사막에서는요 5만 평 되는 포도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5만 평의 사막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토라 농법으로 가능한 겁니다. 사막의 강들을 내리라. 광야의 물들을 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광계 농법을 활용했더니 사막에서 포도 농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귤 농사를 재배합니다. 오렌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엔 아케브라고 하는 지역은 광야인데 사막인데 물이 솟구쳐 올라서 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같이 숲속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서 물이 솟구쳐 오름으로 수영할 수 있는 지역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엔 아케브에 갈 때에는 수영복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강이나 바다에 수영복 가지고 들어갈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사막에 갈 때에도 수영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기자는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산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바다가 빠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의 전환, 이게 중요합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nowhere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God is nowhere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계시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N-O-W-H-E-R-E nowhere, 이것을 띄어쓰기만 하면 now here, 지금 여기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God is nowhere를 우리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도다. 띄어쓰기 하나만 해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다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내 힘들다. 거꾸로 한다면 다들 힘내. 이런 말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마치려고 합니다. 30에 귀가 멀어가고 32세에 유언장을 쓴 베토벤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예,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40에 직장 잃고 이혼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가장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예,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자입니다. 베토벤이 30세에 귀가 먹었지만 생명 되신 예수님이 그 안에 있기에 그가 유언장을 쓰고 나서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불우한 인생을 마치기 전에 온전한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 하루만이라도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내가 찾고 간 이 음악을 단 하루만이라도 깨끗한 귀로 들어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베토벤이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24년 동안 베토벤은 귀머거리로 암담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성령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귀머거리 현실 가운데에도 베토벤 교향곡 합창에는 환희의 송가, 기쁨의 노래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교향곡 넘버 9 합창이 초연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베토벤의 그 노래에 환호성과 칼채를 보냈지만 베토벤은 박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의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로 하늘의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역사할 때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여러분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If you can, all things are possible to him who believes.
하나님을 믿을 때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고, 안 되는 것이 되어지고, 되는 것이 더 잘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데서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100%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터 위에, 성신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